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했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임할까요? 그것이 뭘 말씀할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을 바로 알아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언부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절 첫 초두에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고 6장이 시작이 돼요. 주의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갖는다, 지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가졌을까요? 성도가 무엇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졌을까요? 진리, 그러니까 너는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옳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뭘까요? 다른 집에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빠 하면은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옳은 것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구도 여기에 시비를 거는, 송사하거나 고소하거나 틀렸다고 하거나 이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거야, 그거 옳은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의를 갖고 이렇게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다 옳은 의로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구제를 해도
그거 하나님이 구제로 앉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죠. 이 말씀은 우리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5장 16절을 보면은 거기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기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나오죠. 6장에서도 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나오고 6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왜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고 은밀한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까요? 골방에서. 골방이 어디라고 그랬죠? 조제실이라고 그랬죠? 조제하는데 뭘 조제할까요? 성소에 떡상과 등잔과 향단에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를 준비하는, 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조제하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 그 재료 가운데서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알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향 피우려고 향을 만들고 있네, 떡 만들고 있네, 기름 만들고 있네, 기름 준비하고 있네,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선 그냥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떡이 무엇인가, 그 기름의 등잔에 그 기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골방에서. 그러면서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성령의 조명,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기도할 것인가를, 그 향을 가지고선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골방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은 주의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하늘은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저 공중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 하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디 계실까요? 우주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멀리서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라는 말은 복수를 써서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늘들이 어디 있어? 히브리어에는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처음 나올 때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번째 창조하실 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이 앞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래요.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물이 있죠. 바다, 강, 홍수, 이렇게 중국에 지금 2달째 계속 홍수가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장마철, 이 홍수, 땅에 보이는 그러한 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래의 물은 우리가 보여서 아는데 궁창 위의 물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구름 얘기하는 걸까요? 그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물, 궁창 위의 물은 거기에 물, 거기에 물이라는 말이 하늘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 말에 이게 하늘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복합해서 이게 한 단어가 됐는데, 거기라는 뜻과 거기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이 합성어로 거기 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하늘은 거기 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물이 아니라 거기 물. 그러면은 거기 물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하겠죠. 궁창 위의 물.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을 뭐라고 이름했어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그 시편에 특히 보면은 이 궁창 아래의 물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상징해요. 성경을 볼 때 홍수라든지 노아의 홍수, 이 아래의 물이 이렇게 창궐하여서 이렇게 떠내려간다, 덮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씀하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여기 물, 궁창 아래 물, 여기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그 물은 너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게 될 거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요, 거기 물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거기 물, 그 물을 가졌어? 그러면은 네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너는 그 물을 상징하는 이 물을 상징하는 이 물을 이렇게 세상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는 남편을 5이나 두었었지.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시군요. 그러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이 물은 여기에 있는 물로는 네 갈증 이것이 절대 해소가 되지 않아. 그 남편 다시 5명을 또 두어도 또 가라고 또 목말라고 또 그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 물을 가진 자들은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을 가진 자들은 마신 자들은 거기 물을 가진 거야. 거기 물이 하늘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신 자들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이 우리가 되어서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진짜 배우고 와야 될 것이 있어. 많은 일을 해가지고선 많은 업적을 쌓아서 오는 것이 아니야. 자꾸 여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선 의를 가지고선 이렇게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렇게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믿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인사성 밝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면은 쟤 누구 자식이야? 이러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지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착하고 의롭게 이렇게 좋은 일 잘해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내 아들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내 아들과 같이 너희들이 그 멍에를 메고선 나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이 그걸 구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여서 잠도 안 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니,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게 되고, 하늘이 되어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해야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였었는데, 그 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간직한, 주의하라. 이거 주의한 자들은 우리 안에서 마치 이렇게 격발되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안 살아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귀한 거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가는 그 두 소가 쟁기를 끌고 이렇게 가는 그 평강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서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란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그 삶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밖에 없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내 아들밖에 없단다. 내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간절히 너에게 원하는 거야. 기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그것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배를 살찌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거 성취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이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쪽 동네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모신 하늘이 된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 나에게 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와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정말 최고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돼. 아버지 나는 그것만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에게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걸 기도해. 그러면 다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해요.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답으로 딱 가지고 있는데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안에 너의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속사람과 겉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또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이렇게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속사람은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는데 내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자꾸 속사람을 거슬려서 성령을 거슬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원수마귀가 자꾸 그러한 것을 가지고선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너의 속사람이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너의 겉사람, 너의 육신의 사람, 너의 옛사람은 자꾸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청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같이 한즉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한번 5장 45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같이 한즉이 뭘까요? 위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죠? 이같이 한즉 그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나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나라면, 내 겉사람 그 나라면은 그거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지요? 하늘이 됐다면서요. 주님을 모셨는데 왜 나는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혈기가 가득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가요? 이러한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해줘. 그래서 말씀으로 잘 먹이고 날마다 그 겉사람은 후패하여지고 낡아져서 날마다 죽어져야 돼. 죽어지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딱 이게 뜻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 믿고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그것이 너무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엔진이 걸려서 브릉 하고 동력을 만들어서, 동력이 이루어져 가지고선 추진해서 나가는 것처럼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일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밥을 먹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동력을 얻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밑에 용서가 나오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동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